때 왜 이 고난, 왜 이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날마다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이것이 그래서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고난을, 그러한 류의 고난을 면하는 길입니다.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이런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하는 그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은 이제 좀 그만 우리는 좀 스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난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뭔가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겪는 그런 고난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난민들, 특별히 그 난민 중에 저희는 직접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지드족이라고 이라크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라크 그 모술 요즘 굉장히 그 IS의 아주 그 점령지였고 이런 위험한 곳이었죠. 거기에 그 이지드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난민으로 와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라크 안에서도 굉장히 소수민족으로 산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조로아스트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의 아주 타겟이 되고, 특히 IS의 타겟이 되어서 그 완전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IS가 아주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온 난민으로 와 계시는 이제 다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IS가. 그래서 한 여인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지만 남편 잃고 아들 7을 그 눈앞에서 다 잡혀갔어요, IS에. 물론 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러고 지금 그 며느리 5명, 그리고 아이들, 또 아이들 손녀 중에서는 8살에서 12살 사이 아이들을 다 성노예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옷을 다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상복 같은 옷을. 그리고 하루 종일을 울고 계세요. 그 남편이 찾아올까, 아이가 돌아올까,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하고 그렇게 계세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을까? 이건 죄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난민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고, 또 탈북하신 분들, 그 탈북 과정에서 겪는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저와 여러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일들을 겪으시죠. 얼마 전에 우리 또 지전도사님이랑 우석 형제 갔다 온 헤이리 같은 데도 거기에 그 가난, 그 뭐 그냥 허리케인, 그 자연재해 그냥 막, 도대체 누구의 죄겠어요? 이건 죄하고는 상관없이 겪는 것들이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슬픔, 재난들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참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우리 물론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주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닌데 이 청년이 날 때부터 이 소경으로 겪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1장에도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물어보니까 이것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슬픔,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이 강팍한 마음에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 이 무슬림들도 그렇고 북한 뭐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재난, 고난, 예, 아픔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무심하실까요? 뭐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민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죠. 민망히 여긴다. 그게 히브리 원어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아마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이 고통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눈물이 마르실 데가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도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안순자 선교사님, 예, 마찬가지죠. 그 처녀 때 정말 선교사 헌신하셔서 그분의 그 삶을, 청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 또 그 나이에 돼서 다시 그 어려운 아랍어를 배워서 남들은 다 떠나는 그 시리아로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그 아까 그 이지드족 그 여인들, 지금 거기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라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텐트 같은데 난민촌에서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데이빗 구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40대 초반에 아이들, 자기 아이들 3명, 여러분 얼마나 어리겠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 아이들 다 거기에 데리고 가서 그 난민촌 열악한 곳에서 그들을 진료하며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너무나 외롭게. 예. 그래서 그 데이빗 구라는 성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더 승화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겪은 고난을 즐겨 함께 그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정말 이런 고난을 이제는 그냥 고난을 겪으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거 그저 위로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또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상급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이 고난에 달게 참여하라. 오히려 우리를 인커리지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 정말 즐겨 들어가기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받으면 아유 불쌍해, 이거 어떡하나, 그저 여기서 정말 이 고난을 좀 면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냥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고난의 비밀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그 상급,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좀 더 클리어하게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부요한 자다. 오히려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하십니다.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시지만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승화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승화를 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웃고 있지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죠? 혹은 지금 아니어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 다 있죠. 뭐 조금 연세 되시는 분들은 다 책을 한 권씩 쓰라 그래도 쓸 것 같아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가정 환경이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혹은 뭐 부모님들 브로큰 패밀리에서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 상처들 아주 그냥 이 안에 그냥 꽉 차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들이 외도를 하지 않습니까? 질병, 정말 본인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런 또 엄청난 고통들, 고난들. 사실 따지고 보면 고난이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거 이렇게 쉐어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겪고 아파하는 거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전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고난 그것이 그냥 가장 아파서 그것 그냥 상처가 되어서 끌어안고 그냥 고슴도치가 되어가지고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상처받고 요즘 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잘 받죠. 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적 치유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내적 치유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으로 사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났고 고난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만난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쓰러지시고 이렇게 반신을 못 쓰시고 얼마나 뭐 상처로 말하면 상처죠.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기도로 저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저 역시도 제가 9년 동안 결혼하고 9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그것도 뭐 또 어떤 사람 생각하면 뭐 그까짓 게 뭐 고난이냐 하지만 또 겪은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것도 불임의 또 고통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9년의 세월 가운데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이 고난들 사실은 그 고난에서 그냥 끝나고 거기서 그냥 나 아파하고 지금도 그 고난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전혀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가서 정말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분들의 이 고난을 어떻게 그냥 그 고난에 그냥 포커스 하니라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것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여서 선교 보고들을 할 때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난민 불쌍하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깜짝 놀라죠, 그죠? 그 난민들 불쌍하다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라고. 그분들이 그 지금 터키에서 그 오매불망 원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독일로 가는 거예요. 난민 자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독일로 혹은 캐나다로, 미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런 데 이제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요. 만약에 그런데 간다 한들, 그래서 뭐 조금 경제적인 어떤 보장이 좀 있다 한들,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이 불쌍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제 고난에서 해방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은 그 난민들에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 고난에서 끝나지 말게 하라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냐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겪은 아픔들을 이제는 승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돼서 어디 좋은 나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남아서 다른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피도 눈물도 없는 선교사다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고난을 승화시켜라고. 여러분 고난은 겪어본 사람이 그 고난 겪는 사람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시리아 난민 선생님 방문했는데 뭐 이렇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로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셔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1.4 때 혈혈단신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막 이렇게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렇게 피난 오셨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의 그 교사의 그 시리아에서 이제 가정을 잃고 지금도 부모랑 지금 떨어져 있고 형제가 어떻게 된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복음도 제가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제가 겪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정말 그분들 어떻게 뭐 위로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겪은 분들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누는 가운데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팀에 같이 조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근데 그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그냥 남한에 와서 그냥 정착하고 먹고 사는 거에 끝난다면 그 상처는 그대로 그분들 평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사역자로 거듭나서 그 중에는요 그 어렵게 나온 탈북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겪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은 정말 승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족한 그렇죠. 바로 그 승화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난민들 특별히 지금 난민 지도자들 이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막 335 모여서 그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개척을 할 만한 이런 이제 그
분들이 지금 막 필요해요. 가정교회 이제 개척할 지도자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많이 지금 훈련하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훈련 과정에 그런 탈북하셔서 지금 사역자가 되신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간증을 한다면 가장 파워풀한 간증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뭐 어려운 결혼 사역, 결혼이 너무 어려워. 결혼 과정이 너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자살 아니면 이혼,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가정사역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예, 판교회 우리들 교회 10년 만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하고 계세요.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엄청난 힘든 그 결혼 생활이 이제는 승화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깨어질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정말 힘들고,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바람피고 이런 남편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제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깨진 가정들, 거기 싱글 마음들, 이런 분들을 사역하고 지금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중국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을 상담하면서 또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분이 받은 그 고난들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 차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아픔들 지금 이 청년 사역을 통하여 또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저희 오빠, 친정 오빠가 우울증으로 10년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그래서 근데 제가 동생이지만 사실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족도 알 수 없대요. 그런데 그 10년을 겪으면서 또 이제 투병을 하면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자기는 그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빠가 겪은 그 고통,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좀 책을 쓰듯, 저희 오빠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글을 쓰라고, 책을 좀 쓰라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빠 아니겠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고난이 나 고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이 없어.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뭐 크고 작던 간에 뭐 저는 그 정도 고난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든지 뭐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보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도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승화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거 끌어안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해서 막 상처받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상처 더 이상 끌어안고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때 그 고난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겪은 고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지시고 이제는 승화시키시기 바래요.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겪은 고통이라면 고통, 아픔이라면 아픔, 고난,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이거 주님께 정말 승화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제가 좀 쓰임받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